제가 세례와 성전에 관한 말씀을 나눌까 하고요. 이번 주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 그리고 다음번에 할 때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라는 제목을 함께 주제로 말씀을 나눌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이 재판 과정을 PPT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좀 띄워주실래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이 재판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교 재판. 이거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재판했고요. 그 다음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회 재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 의한 재판이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이제 종교 재판을 한번 보면요, 안나스의 재판입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이고, 이거는 개인 신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서 제일 처음 재판받고 신문받은 게 안나스인데, 이때 당시 안나스는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제사장보다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안나스에게 먼저 갔고, 안나스가 이 재판하면서 사실 시간을 끌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두 번째 재판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두 번째 재판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재판은 70명이 모여야 돼요. 산헤드린 공회는 로마가 70명의 장로를 구성해서 종교 재판은 너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로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의 종교법을 모르잖아요. 이 골치 아프니까 너가 종교법은 너가 알아서 해라. 대신에 사람은 죽이지 마라 한 거예요.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는 70명의 장로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기관인데, 그 다음에 가셔가지고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가 의장인데, 여기서 이제 재판을 받으세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아멘. 자,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셔서 예수님한테 이들이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 대답하십니까? 내가 그라고 얘기하시죠.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걷는 가운데 너희가 오는 것을 보리라 하니까 이게 죽여야 된다는 거죠. 신성 모독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자, 산헤드린 공회 종교 재판은 뭘 못한다 했어요? 사람을 모함지 못한다고요? 죽이지 못해요. 죽이지 못하니까 누구한테 끌고 갑니까? 빌라도한테 끌고 가요.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을 시키고 싶은데 죽이지 못하니까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 찾아가서 빌라도가 이제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오늘 지금 안나스의 재판과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 과정을 보시면 이게 불법 재판이에요. 다 불법이에요. 왜 그러면 첫 번째는 명절 6월절에는 재판이 열려질 수가 없어요. 지금 잡히는 기간이 6월절 기간이죠. 6월절 준비일이고, 6월절 준비하는 그 기간에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이거는 명절 기간에는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고 재판을 내릴 수가 없는데 6월절 기간에 했고요. 두 번째는 재판은 태양이 있어야 돼요. 이제 좀 오타가 나는데 해가 있는 시간이 재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받은 재판 시간은 새벽 1시부터 6시 사이입니다. 밤에 재판을 열면 안 돼요. 근데 밤에 후딱 열어버리고 치워버린 거예요. 세 번째는 피고에는 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변호사를 두고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변호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혼자예요. 제자도 다 버렸고. 네 번째는 유도신문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유도신문 했죠. 내가 그리스도냐? 일부러 던지는 감정을 파놓는 거죠. 다섯 번째는 폭력, 폭언을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다 당하셨잖아요. 조롱 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눈 가리고 때리고 맞춰봐라 해서고, 그런 걸 다 저지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에서 만약 그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끌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었고요. 여섯 번째는 판결을 내려면 개별 투표를 해야 돼요. 산헤드린 공회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에 대해서 투표를 내서 가반수로 이제 이렇게 일을 처리를 했는데, 지금 보시면 투표 전혀 없고 그냥 구두로 그냥 내려버린 거, 후딱 치워버린 거죠. 일곱 번째는 사형을 만약에 내려도 하루 뒤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형 온도는 불과 몇 시간 후에 집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종교 재판은 전부 다 불법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빨리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빌라도에 의해서 받은 재판을 봐도
이거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사회재판, 빌라도의 재판 첫 번째인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립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해서 좀 보세요. 빌라도가 크게 두 번의 재판을 합니다. 첫 번째 재판은 보시면 첫 번째는 유대인들이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합니까? 뭐의 왕? 유대인의 왕, 정치범을 몰아요. 그런데 원래 뭘로 죽이려고 그랬어요? 신성모독으로 죽이려 했는데 뭘로 몰았어요? 정치범으로 몰랐어요. 왜? 신성모독으로는 안 통하니까. 빌라도가 야 그거 갖고 죽이면 되겠냐 이럴 거니까 유대인 왕 가이사 외에 또 다른 왕이 자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로 몰아가는 정치범을 몰아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면 2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이도 거짓말이죠. 예, 다 지어내는 말이고.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고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이제 신문을 하는데 보니까 왕이라고 하긴 하시는데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은 뭐 밀란을 일으키고 자기 세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왕이라 하는데 죄가 없다. 그 첫 번째 빌라도가 무죄를 선언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못 견디고 또 고발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지금 아닙니다. 이 사람 죄가 많습니다. 고발하면서 유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온 백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고 누구한테 보냈다고요? 헤롯. 갈릴리의 분봉왕이 지금 헤롯이었어요. 헤롯. 그러니까 떠넘긴 거예요. 왜? 재판하기 싫으니까. 무죄인 거 아니까 헤롯에게 그냥 떠넘겨요. 그래서 헤롯에게 의해서 헤롯에게 이제 예수님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또 유대인들이 가만 안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또 예수님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시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막 악을 지르면서 죽여야 된다고 난리를 친 거죠. 근데 헤롯이 가서 보니까 헤롯도 죄가 없어요. 가서 뭐 희롱하고 뭐 능력이나 한번 볼까 했는데 아무 능력도 행하지 않으시고 있으니까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빛나도 희롱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보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보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이제 두 번째 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재판하니까 또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죄를 찾지 못했다.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면 두 번째.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고발할 것 같으니까 빌라도가 하나 제안을 하는데 유월절 특사를 제안합니다. 우리 광복절 특사 이런 거 있잖아요. 광복절 되면 죄인들 풀어주고 이렇게 석방시켜주잖아요. 또 똑같은 거예요. 유월절 되면 죄인을 풀어주는 그 전례가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가 하나를 고안해내서 예수님을 풀어주자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39절 보시면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과 누구를 세웁니까? 바라바를 세워요. 둘 중에 누구 풀어줄까 하는데 여러분 바라바와 예수님을 비교해 보면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자입니다. 강도예요. 예수님과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살인자의 돈까지 훔치고 흉악범이에요. 이 사람은 십자가 형동을 받았어요. 십자가 형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재판 중이 아니라 제가 판결이 되고 십자가에 죽일 거라고 해서 구금시킨 상태예요. 근데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 한 거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그리고 아직 재판 중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당연히 누구를 선택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 예수님 선택해서 예수님 풀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라바를 선택을 하죠. 요한복음 18장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지금 요한복음 18장 40절에 보면은 고발하는 거예요. 바라바는 강도인데 살인자인데 밀란을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너무 죽이고 싶어서.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또 빌라도가 바라바를 선택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채찍질을 때려가지고 세웁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을 채찍질 했냐면 이미 이때는 십자가형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뒤에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받지, 이 채찍을 맞을 때는 십자가형을 받을 때가 아닙니다. 근데 왜 굳이 십자가로 때리게 만드냐면 십자가로 때려놓고 세우면은 불쌍하다, 우리가 좀 너무했네, 이런 생각, 긍휼의 생각이 들겠지 하고 빌라도는 계속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어쨌든 풀어주고 싶은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예수님. 그래서 채찍에 때려가지고 군인들 막 희롱을 받고 그 다음에 앞에 세우면은 뭐 긍휼한 마음이 생기겠지, 그럼 풀어주겠지 하고 묘수를 냈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지금 빌라도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 사람을 데리고 너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또 죄가 없다고 이제 세 번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네 번째 고발하고 네 번째 또 빌라도가 죄가 없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6절 말씀,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상태를 보고서도 이런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아리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이 사람들 보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성경이 몇 번 이야기합니까? 2번이에요. 이거 굉장히 강력하게 계속 얘기했다는 거. 죽여야 된다고. 여러분, 그전에는 그냥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 유대인 안으로 온 백성을 소동하게 만듭니다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예 대놓고 십자가에 죽이라고 아주 가면 갈수록 죽이고 싶은 마음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열받아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너희가 데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요. 성질나니까 지금 이 말을 던져버린 거예요, 지금 빌라도도. 그런데도 못 참고 5번째 고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너희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 이러니까 안 됩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묘책을 내가지고 빌라도가 자존심을 딱 건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9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라는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보라 너희 뭐라고요? 왕이로다 한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말한 이 왕 좀 봐봐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죽이려고 하는 왕 좀 봐봐, 왕 모습 좀 봐봐 이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가지고 군인들의 희롱에 맞아 엄청나게 무너지고 망가진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야. 그래서 로마의 왕 시저가 가는 곳곳마다 자기 동상을 세웠어요. 동상을 세우고 그 황제를 의미하는 독수리 모양을 깃발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만 못했냐면 유대 땅에는 못했어요. 들고 올라니까 우리 왕은 하나님이네, 우리는 선민인데 절대 안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막 마세다 요새에서 막 죽음 막 당하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드는 거예요. 지금 야, 너희가 왕이라고 하는 이 사람 봐봐.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은 고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 지르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자, 이것도 보세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죽여버리십시오. 우리가 이게 성경이 궁중어로 되어 있어서 아주 점잖게 보이지만 죽이십시다, 죽이십시다 이거예요. 사투리로 하면 그걸 2번이나 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게 죽입시다 하는 거예요. 강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왕이라는 단어를 딱 쓰잖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가이사 외에는 우리 왕에게 없나이다. 이게 얼마나 이게 비굴한 말입니까? 왕 깃발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들어놓고 왕 동상도 세우지 못하도록 해놓고는 그 가이사, 그 실어서 치를 떨었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거까지 다 팔아먹은 거예요. 지금 신앙도 팔아먹고 양심도 팔아먹고. 왜? 예수님 죽이고 싶으니까. 그래서 빌라도가 어떻게 합니까? 최종적으로 십자가 최종 판결을 냅니다. 요한복음 19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이제 비춰주십시오. 제가 오늘 이제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이렇게 정리했는데, 제가 이 정리하면서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은 이거 사복음서 제가 다 대조하면서 막 일일이 순서 다 이거 실수하면 안 되니까 막 찾아내면서 일일이 체크하면서 그래서 좀 힘들었고, 두 번째 더 힘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열받아가지고 아니 뭐 이런 인간들이 있노. 너무너무 죽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이려고 혈안을 낼 수 있는가. 여러분 열받지 않습니까? 아니 인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빌라도가 죽이기 싫어서 저 난리를 쳤는데도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죽이고 싶은지 쌩 난리잖아요. 여러분 왜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 했을까? 그 첫 번째는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것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 것 건들면 참지를 못하는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거를 건드렸어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추구한 게 딱 두 가지였는데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돈, 권력, 이 두 가지를 추구했어요. 자기 이익이 뭐냐면 돈과 권력입니다. 돈과 권력. 이전에는 돈이 정말 중요해가지고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시면 과부의 가산을 탐한다고 됐어요. 훔쳐간다는 거, 먹어버린다. 과부의 가산이면요, 과부가 무슨 돈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 다 쓸어간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런 6월절이 되면 요세푸스의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6월절 기간에는 200만 명이 모여요. 엄청나게 많이 모이죠. 근데 그때 6월절에 양을 잡잖아요. 근데 양이 잡는 숫자가 뭐냐, 25만 마리가 넘어요. 이 양만. 그러면 소도 잡죠. 염소도 잡을 거 아니에요. 그 25만 마리 잡는데, 구약의 율법에 이렇게 절기가 되면은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이 흠 없는 것이어야 돼요. 어디 하나 뭐 다쳤거나 어디 하나 고장나 있으면 하나님이 그거 나한테 안 맞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흠이 있고 없고를 판결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대제사장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야, 여기 흠 있네, 이거 사, 요거 사. 그러면서 4배, 5배, 10배 폭리를 취하는 거예요. 돈에 막 미쳐서 환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그 폭리를 취하고 장사하는 이들을 보고 상을 둘러 엎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구렬,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더니, 돈을 훔쳐가는 강도의 소굴로.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열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우리 보고 강도라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죠. 내 이익을 건드리니까 가만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추구했던 게 뭐였죠? 권력입니다. 자리 욕심이에요. 자리 욕심. 요한복음 18장 13절 여러분 보시면요,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18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 끌고 갔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이라. 여러분 안나스는 가야바의 뭐라고요? 장인이에요. 장인.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보시면 가야바의 장인이란 말이 이상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이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나스가 가야바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의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자, 이거 멈춰주세요. 대제사장이 누구라고요? 안나스와 가야바. 근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무슨 사이예요? 장인과
사위. 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은 장인과 사위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제사장기는 첫 번째 종신형이요, 죽어야 끝나요. 그리고 그 집안에서 나와야 되는, 그 아들이 대제사장, 그 아들 중에 대제사장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사위가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로마가 너 알아서 하라니까 진짜 자기들 알아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자기 5 아들에게 전부 다 대제사장기를 다 줬어요. 그리고 누구한테도 줬어요? 가야바한테도 줬어요. 뭐 때문에?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권력을 싹 다 장악하기 위해서, 우리 집안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집안에 굴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을 어기고 장악하는 거지. 그런데 이 자리를 위태롭게 한 사람이 누굽니까? 위태롭게 한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 저를 비춰주세요. 우리가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온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이제 입성,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입성했을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존경과 명예를 저 인간이 가지네. 우리의 자리가 위험하다. 어떻게? 죽여버리자.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어요. 내 자리를 빼앗긴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없어서 제가 참 감사한데요, 내 자리를 내어주는 게 싫은 거예요.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이 물당번이 있었어요. 물당번. 이 물당번을 아무나 못해요. 권사님쯤 돼야지 올립니다. 또 주일날 올리는데 서로 올리려고 난리예요. 그런데 언제는 안 하냐? 새벽 기도 때는 절대 안 해요. 왜? 새벽 기도는 부격자가 하거든요. 왜? 새벽 기도는 어두워가 잘 안 보이거든요. 왜? 사람들이 많이 없거든요. 근데 주일날 그 오전 예배에 담임 목사님 물당번은 자기가 서로 하려고 쌩 난리를 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주방에 봉사로 들어갔는데 팔을 쫑쫑 쓰나 어서 쓰나 그거 갖고 뭐합니까? 싸우잖아요. 아, 쫑쫑 쓰면 어때요? 어쩌 쓰면 어때요? 뭐 맛있으면 되지. 근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거는 어서 쓸어야 되는 거야. 내가 주방 대빵인데 내 말 들어야지. 아니야. 근데 내가 새로 왔는데 내가 장악해 이제 쫑쫑. 자기 섬기던 자리를 내려놓지 못해요. 내려놔도 나랑 친한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꽂아가지고 내 어깨에 넣어 들어가.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낮아지는 자가 큰 자예요? 자기 자리 지키다가 언제든지 내려올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내 거 건들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나도 네 거 안 건들 테니까 니도 내 거 건들지 마. 대신에 내 거 건들면 나 폭발한다. 이게 요즘 시대예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래요.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나의 유익보다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목장 모임을 하면서 서로 섬기고 가정마다 이게 베풀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섬김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공동체를 위해서 내 걸 좀 희생하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쥐어잡고 못 내려놓은 거 못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나한테 딱 건들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난리가 나는. 두 번째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요, 죄를 감추고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에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폭로를 하십니다. 7가지 화를 선포를 하세요. 그 중에 23장 27절 26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 무덤을 만들어놨는데 아주 이쁜 무덤을 아름답게 만들어놨는데 안에는 완전히 뭐 더러워 빠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검소한 척 하는데 안에는 완전히 썩었다는 거예요. 더럽고 돈을 추구하고 음란하고, 근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의로움을 보이려고 했어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익을 엄청나게 탐해서 돈을 너무나 탐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떻게 했냐면 11조를 엄청나게 정확하게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가진 11조를 똑바로 내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가진 것 중에 일부를 아주 정확하게 내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박해와 회왕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로 치면 상추예요. 상추 몇 장, 깻잎 몇 장, 깨 몇 알, 그걸 세 가지고 11조를 냈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죄를 감추고 의롭게 보기 위해서. 내 돈 훔치는 거 감추고 나 11조 이렇게 정확하게 드리는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간파하시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인간들아, 겉으로 봐서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해요.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헌금 11조 철저히 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매일 말씀 읽고 암송하고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사람들한테 자기를 잘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 죄를 덮기 위해서 그렇게 한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자극을 했을까요? 여러분, 화 있을진저, 이것도 뭐 아주 고급스러운 말 같지만 이 저주받은 인간들아, 저주나 받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7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저주를 퍼부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그랬겠어요? 솔직해져라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지 말고 죄 없는 척 하지 말고 솔직하게 네 속에 있는 그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 속에 뭐 들어있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나의 연약과 죄들을 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최근에 교회 다니신 분하고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한테 목사님, 교회를 섬기는데 막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요. 나를 너무 들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안 되지, 겸손해야지 이래 말한 게 아니고 제가 뭐라 했냐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요. 설교 마치면 난리 납니다. 오늘 좀 잘했어. 역시 이라고 난리가 칩니다. 아니면은 오늘 완전 망했네, 완전 조지 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이래 교만합니다. 저 이래 악한 인간입니다. 그래야지 겸손해진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인들은요, 죄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죄를 알고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참여 기도하고 나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자백이 뭡니까? 나 죄인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더 큰 거짓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죄면 숨기면 숨길수록 더 큰 죄를 저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를 감추는 자들이 아니라 죄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셨도다 이러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왔다. 그 하나님 신실하심을 찬양하자. 그런데 그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을, 제일 더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일 더러운 죄인이라는 건 누가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 죄를 많이 지어서 그래요? 디모데 전서쯤 되면요, 사도하면 말년이잖아요. 거의 죄를 안 짓는 상황이죠. 그런데 죄인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빛이잖아요. 우리의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교제하고 만나면 만날수록 내 죄가 드러나는 거죠. 그와 동시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가가 그 십자가 은혜 안에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은혜 받은 자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죄인인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내가 죄인 된 것을 주님이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 제가 오늘 이야기 하나 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한 90세쯤 되는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자기 집을 바쳐가지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참 대단한 신앙을 가지신 분이죠. 그런데 이분의 삶을 보면요, 교회 집이에요. 뭐 딴 게 없는데 처음에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신방을 갔는데 뭐라 하시냐면은, 아이고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고 이러는 거예요. 내가 죄가 많은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쓸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최근에 죄를 좀 지으셨나 보다 이런 제가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저를 붙잡고 하시는 말씀, 강수사님, 내 죄가 이래 많은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쓸고 어쩔까요? 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딱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나? 근데 세 네 번째 되니까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이 토색, 간음, 불의하지 않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저 좀 보십시오 하는데 세리는 머리를 쳐박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어요? 세리입니다. 세리.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겸손함의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나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이 더러운 죄악 좀 보십시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만드시는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